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자, 가사를 보시면서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어제 저녁에 김밥을 사려고 김밥집에 갔었는데요. 기다리다가 밖에 나와 보니까 긴 줄이 있더라고요. 옆에 가게가 많이들 사더라고요. 막 적기도 하고. 뭔지 아시죠? 로또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우리도 살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혹했습니다. 혹시 또 근데 저는 담대하게 물리쳤어요. 안 된다. 확률이 굉장히 낮다. 나중에 보니까 800만 분의 1이더라고요. 그 800만 분의 1의 그 확률을 가지고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또 그걸 정성을 들여서 사기도 하고 마음도 가 있잖아요. 이 시간 주일날 모였는데 확실한 100% 확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 은혜를 주실 거고
사모하는 영혼들한테 만족함을 주실 겁니다. 이 시간 그걸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100% 확률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옆에 앞에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시죠. 이 시간 찬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찬양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 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아멘.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충성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함께는 하시는데 충성된 자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 물질, 건강, 또 우리의 마음 중심,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시고 일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바자회가 이틀 전에 있었는데 참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준비위원들도 많이 수고하셨고, 음식부 모든 팀장님들 또 팀원들 다 수고하셨고,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여자 교육자님들이 다 설거지를 안 보이는 데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시간과 또 정성들, 우리의 건강들 들였을 때에 그걸 통해서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그냥 듣지 마시고 나도 그런 충성된 자가 되겠다고, 나도 주의 일에 합력해서 이루어나가겠다고, 이런 다짐이 있는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적은 것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일하신다고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9월 2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곤고한 육신과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곤고한 짐과 무게를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과 참된 안식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망령되고 험한 데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들에게 행하신 모든 좋은 일들을 기억하며 즐거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이 기쁨을 찾고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모든 영혼들이 향유화되어서 아버지 발에 부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들을 제각기 받은 달란트대로 내려주시되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경박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신령한 은혜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욕심과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소생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가꾸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의 가정을 복주셔서 자녀들이 영적인 행복을 누리도록 용기를 주는 훌륭한 부모들이 다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우디의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음으로 또다시 중동의 전운이 감돌고 있사오니 하나님 간섭하셔서 육아가 안정되게 하시고 세계 평화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이념 논쟁이 다시 불붙게 되고 온 나라가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고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계기 되게 하심으로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 되게 하셔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면 된다는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해도 사랑의 바자회를 열게 하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며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성대한 잔치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협동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 작은 정성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보탬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고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날 아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인정하며 그 가운데 10분의 1과 감사 헌금과 구역 헌금과 선교 헌금, 장학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오니 모든 헌금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 위해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터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되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정치가 군사적인 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사업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강건케 만들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미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청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의 다섯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9월부터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총회 원로 은퇴 목사님 113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과 교통비를 드렸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랑의 바자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총 수입금은 약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액 불우한 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에 2층 학생부실에서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요 저녁 기도회는 오후 7시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학습 세례교육이 시작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9월부터 오후 예배로 오후 4시에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오전에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오후라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주일에 어린 자녀와 함께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주일 봉사자 자녀 돌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교사 등 주일 봉사자들의 어린 자녀들이며 돌봄 시간은 주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입니다.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양윤정 교육실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초등학교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10월 6일과 13일에는 백오초등학교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교회 앞 도로 건너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바자회 음식부에서 오늘 2, 3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돈가스를 판매합니다. 가격은 한 팩에 7,000원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집 및 기타 저서를 1층 로비에 비치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원 집사님, 민정혜 집사님께서 결혼 기념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이화자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박명자 권사님, 홍의선 성도님께서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10월 첫째 주일부터는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신 분들도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11시 한 15분 정도 되는데 20분부터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2부 예배 후에 식사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식당에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 식사 후에 차량 운행은 그들을 위해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차량 운행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2부 예배 후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 목회 계획을 봐주시면 20일과 27일은 전 가족 출석 주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무결석 주일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기관들과 그리고 각 구역에서 또는 구역이나 교구나 지역이나 이런 데서 절대로 이 두 주간에는 10월 20일 주일과 27일 주일에는 셋째 주, 넷째 주입니다. 이 주일에는 절대로 한 사람도 빠지지 말자. 전체가 다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은혜 받자 이러는 주일이니까 이 무결석 주일에 꼭 여러분들이 결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날에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꼭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죽는 일 외에는 나오세요. 본인이 죽는 일 외에는 하여튼 10월 20일 주일, 27일 주일 두 주간에는 꼭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한 바대로 금액을 충분히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써주신 우리 안태윤 준비위원장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이 두 건 있습니다. 방건웅 청년과 김지연 청년이 10시에 안산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혹시 나왔습니까? 방건웅 형제? 일어서 보십시오. 신부될 사람은 일부 예배 나왔다 갔나? 일부 예배 저 5층에 있었는데 소개를 못했네요. 여러분 이제 우리 방건웅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장가를 갑니다. 가는데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봤지만은 걱정이 많아요. 아직 군인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어쨌든 좋아서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하고 또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고 그리고 선교사 될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미리 축하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 또 우리 양만철 성도님과 김정희 자매님이 12시 30분에 송도에서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두 분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거기 앞에 계시네요. 우리 두 분이 또 송도에서 12시 30분. 그러니까 축하하실 분들은요, 안산에 가셔서 축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빨리, 이제 송도로 이렇게 날아가셔서 축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송도 밥이 좀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가서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산에서 또 축하하며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 두 분 결혼 미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유선혜 집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 주일하고 10일 주일이 이제 주차장이 여기 초등학교 주차장이
공사 관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주 동안. 그런데 여기 이제 초등학교 주차장이 몇 석 정도 되느냐 하면 한 72석, 72개 정도의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른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우리 예배당 정면에 큰 길을 건너서 단독주택 지역으로 가면 거기 주차장들이 많이 있어요. 주차장에 안 들어가셔도 그 단독주택에 보면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간에는 조금 일찍 오셔서 그 앞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45장 1절로 8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의 이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요셉처럼 좀 꿈을 꾸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많이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난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극진히 남들보다 더 사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야곱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고 더 나아가서 왕족이 입는 옷을 채색 옷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이 옷을 아들에게 입혀 주었다라는 것은 다른 아들의 머리로 세울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 줌으로 인하여서 다른 11명의 그 형제 동생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로 세워서 앞으로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배다른 형제들로 인하여 요셉은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이 요셉은 이복 동생이었고요. 형들의 잘못이 발견이 되면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코자질을 많이 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형들을 지배하는 꿈을 꾸었다고, 그것도 2가지의 꿈을 꾸었다고 형들 앞에서 떠버리고 다니다가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하여 형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게 되는 요셉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양을 치러 간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요셉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세겜 지역에 가서 형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미 형들은 그곳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 도단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그 요셉을 죽이기로 음모를 합니다. 지금까지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과 그리고 모함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저 요셉을 없이하자, 죽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기로 하는데 이것은 요셉의 꿈을 사전에 꺾어버리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요셉을 가두고 그곳에서 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나서서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여봐야 우리에게 뭐 그렇게 큰 유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미디안 상인이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다 여기에 동의를 해서 결국 형들은 동생 요셉을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마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방년 17세였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요,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이렇게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내놓고 보고를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슬퍼하며 아들을 따라서 내가 서울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한편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임을 얻어서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로 끌려간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번성한 가정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적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맙니다. 첫 번째도 거절하고 두 번째도 거절하고 여러 가지 완벽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유혹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그 부인의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결국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라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은 요셉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부인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는요, 이 보디발이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노예 한 사람쯤은 생명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당장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칼로서 목을 쳐서 죽일 수가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보디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이 종을 거기다가 가두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야, 참 내 인생 꼬이고 꼬이는구나. 어떻게 해서 내가 이곳까지 노예로 끌려왔다가 팔렸다가 그것도 억울한데 이제 억울하게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감옥살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불안감과 인생에 대한 억울함과 인생에 대한 막막함과 인생에 대한 처량함을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옥살이 가운데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자기가 있는 그 감옥에 왕의 신하로서 잘못한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각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그들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당신의 자리를 복직한다라는 꿈 해석을 해준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3일 후에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다라는 꿈 해석을 보인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들의 꿈 해석을 보인 대로 3일 후에 이래로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을 하고 한 사람은 복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다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내용은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두 번째 꿈은 그 꿈을 꾸고 나서 곧장 이어서 나온 것은 흉측하고 바짝 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앞에 꿈에 나온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하는 그런 꿈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이 이 꿈을 꾸게 된 이 시점은요, 언제인가 하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2년 후입니다. 2년 후. 다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바로 왕의 자기의 주군이 꿈을 꾸었을 때 이 사람이 생각난 게 뭐냐면, 그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정확하게 맞춰서 내가 복직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하고 그 요셉을 왕에게 추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수복을 벗어던지고 왕궁으로 초빙을 받아서 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지혜로워서 꿈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7년은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후반부에 있는 이 큰 흉년, 이 7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심한 기근이라서 당신이 잘 대비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이집트는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다시피 꿈 해석을 해 준 것입니다. 바로가 이 꿈 해석을 듣고 나서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며 그 요셉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을 이집트의 제2인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인장 반지라는 것은 이거는 왕의 명령과 같은 그런 반지입니다. 이것을 찍기만 하면요, 어떤 것에도 다 통과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인장 반지,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이 입는 세마포 옷, 이것은 국무총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입는 옷입니다. 국무총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마포 옷을 입혔고, 그리고 금 목걸이를 그에게 걸어주면서 이 이집트의 모든 살림살이를 너에게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 바로 왕이 절대적인 권세를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감옥의 자리에서 요셉을 끌어올리시어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종살이 노예 생활을 벗어던지고 이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접어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야곱의 일가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만 있었던 그런 흉년이 아니라 그의 전 세계적인 흉년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냐민을 빼고 나서 10명의 아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 이 형들이 자기의 동생,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은 그래도 이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형들은요, 자기가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은 어느 산골 어느 촌구석에 처박혀서 노예 생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요셉은 죽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 그 요셉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국무총리 요셉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이 사람이 요셉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형들은 곡식을 사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곡식을 사기 위하여 형제들이 애굽을 방문했습니다. 이때에는 막내 베냐민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이 다시 올 때에는 너희들의 막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라. 만약에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애굽을 찾아올 때 그 형들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거기에서 양식을 사올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 아버지가 승낙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온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14, 15년 만에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왔을 때가 나이가 17세라 그랬는데 이때요, 베냐민의 나이가 한 4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세 정도 되는 자기의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친동생, 배다른 형제가 아니고 요셉과 베냐민은 친동생이니까 자기의 친동생을 떼놓고 그를 이제 보지 못하고 이곳까지 팔려왔으므로
14~15년 만에 그 베냐민을 보게 되었을 때 형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요셉이 나타나자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외에 모든 곡식단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 달, 별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꿈이 여기에서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라헬이요, 자기 어머니 야곱이 사랑하던 부인이 라헬이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 이 베냐민은 엄마도 없이 엄마도 없이 성장을 한 거라고. 누구의 젖을 먹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엄마도 없이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다가 한 서너 살까지 자랐단 말이죠. 그 이후로는 요셉이 베냐민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14~15년 만에 그 자기 동생, 친동생을 베냐민을 보았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생을 보니까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셨겠는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하셨겠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요. 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신 그 어머니 생각도 나고, 같이 살던 옛날 모습들이 생각을 나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한참 동안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울 곳을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엉엉 울면서 한동안을 보냈습니다. 그 정을 억제하고 나와서 형제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청지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의 자루에는 양식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가져왔던 돈을 그 자루에 넣어두라.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양식도 역시 가득 채워주고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형제들은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떠난 후에 이 요셉은 관리인들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관리인이 뒤쫓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간 자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자루를 다 뒤지는 겁니다. 뒤졌더니 베냐민의 자루에 그 은잔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다 이끌고 요셉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 다만 나의 은잔을 훔쳐간 이 베냐민만 내가 붙들어 두겠다라고 하니까 이 형들이 전부 다 만류하는 겁니다. 유다가 특별히 나서서 베냐민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우리 동생이 베냐민하고 그 아버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남아서 당신들의 종이 될 터이니까 이 베냐민만은 내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 베냐민 빼놓고는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초지종의 얘기를 다 들었던 요셉은 그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몰리고요. 그 형제들 앞에서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형들이요, 형제들이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요셉.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난 이후에 이 요셉은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통곡하는 그 요셉의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왕궁에까지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신을 밝혔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제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리벙벙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헷갈렸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총리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요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우리가 팔아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며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형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요셉의 스토리를 근거로 해서 저는 한 3가지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안절부절하다가 어리둥절하다가 혼란 속에 있다가 형들이 도대체 이 세겜에서 어디로 갔느냐 알지 못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요셉이 물은 거 아니라는 거죠. 묻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양치던 사람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 분명히 성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상인에게 노예로 파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밥 먹고 있다가 보니까요 미디안의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형들하고 논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죽여봐야 뭐 하겠느냐. 차라리 죽이지 말고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지나가는 상인이 있었을 때 유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유다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 요셉을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팔려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적으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려간 집이 보디발의 집이었다. 상당히 직급이 높은 사람의 집이었다. 이곳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가는 일이나 감옥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술 맡은 관원을 만난 일이나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에 관한 스토리를 지금까지 쭉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인생의 매듭이 있었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인생의 위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우여곡절 속에 있었던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입고 옷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넷 저고리 옷을 입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요셉이 살다가 아버지로부터요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는 노예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심하고 더 처량한 장소, 미천한 장소인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국무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매듭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옷은 달랐을지 몰라도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은 달랐을지 몰라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도 예배가 없이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동행을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과 역사를 성경이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7절 8절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내 인생의 뒤안길을 바라보면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자기 인생을 두고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기가 찬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는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이 세상에 두시려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당신의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저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민족이, 큰 민족이 형성이 되려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사람들이 이제 큰 민족이 되려면 그 누구의 보호 아래서 하여튼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원대한 민족이 되려면 원대한 민족이 되기 이전에 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민족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요, 요셉의 그늘 아래에서 야곱 일가가 한 민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요셉의 보호와 요셉의 축복 아래에서요, 야곱의 일가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여기에서 히브리 민족이 형성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방의 빛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형성케 하려면 이 야곱의 일가가 어디에 가가지고 보호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면서 공급을 받으면서 민족을 형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민족 형성을 위하여서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은 이 일에 미리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8절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을 목적으로 미리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고생담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지긋지긋했던 옥살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느냐? 얘기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만국을 통치하고 있다고 교만스럽게 얘기한 바도 없습니다. 단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은 종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리 심한 우여곡절이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요, 인생이 만나는 그 위기 때문에, 매듭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리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요,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시다. 나의 돈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배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덕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요즘처럼 인생을 살아가다가 매듭을 만날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정말 비참한 환경과 처지를 수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럴 때마다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미리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받들어 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령들을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걸어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생의 매듭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주께 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주께 드리라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